욥기 4장을 보십시다.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입니다. 42장이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경건한 욥에게 갑자기 밀어닥친 엄청난 고난의 고난 내용과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경건한 신앙 자세가 기록되었습니다. 3장은 고난 가운데 시름하고 탄식하는 욥의 독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태어난 나를 저주하였습니다. 둘째, 출생시에 죽지 아니한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셋째, 죽기를 갈망하였습니다. 4장에서 27장까지는 세 친구와 욥의 변론입니다. 28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혼잣말입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는 세 친구와 욥을 판단하는 엘리후의 중재 변론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2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대답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4장은 욥과 친구들을 간의 논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7장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전개됩니다.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변론하는데 친구들이 변론할 때마다 욥이 반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기록되기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추정됩니다. 최고 연장자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대만 사람은 사해 남쪽 에돔 족속으로 추정됩니다. 2절에 기록되기를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충고와 교훈은 듣기가 귀찮고 불쾌한 것인 줄 알지만 친구로서 어찌 충고를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문을 열어 자신이 충고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간 사회는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스승, 선배, 형제, 지도자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충고하는 일은 일면으로는 쉬운 일입니다. 바보라도 남을 꾸짖는 데는 공자처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충고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신분과 위치에서 충고하는가? 둘째, 개인에게 하는 충고인가? 다수에게 하는 충고인가? 셋째, 언제 어디서 하는 충고인가? 넷째, 어떤 방법으로 충고하는가? 다섯째, 무슨 내용으로 충고하는가? 충고하는 사람은 충고하는 내용에 있어 충고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교만하고 건방진 행위가 됩니다. 충고받아야 할 사람이 충고하는 꼴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되기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며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며 네가 놀라는구나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교훈하였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말은 용기를 잃고 실망하며 낙담한 자를 격려하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상태를 신체적 묘사로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돌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싫어하고 무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넘어져가는 자를 붙들어 주었다는 말은 가정, 사업, 신앙 등이 기울어지는 자를 격려하고 도와서 일으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말은 육체적, 정신적 허약자를 돌보아 굳세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면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면 네가 놀라는구나 하였습니다. 환난당한 자를 열심히 효과 있게 잘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어찌 자신은 환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일에 능하다고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고할 때 유의할 것은 책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칭찬을 한 후에 책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먼저 한 후에 꾸짖으면 마음을 열고 새겨드리며 고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거의 모두 칭찬부터 먼저 하고 그런 후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고하기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였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되기를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요업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네가 의뢰하는 것이며 너희 행위의 순전함이 너희 소망이 아니느냐. 그런데 이제 보니 너희 결점과 부족함이 드러났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요업에게 닥쳐온 환난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긴다는 뜻인 인과응보 혹은 자업자득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선행의 동기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환난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행과 환난을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둘째, 결과가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 맞지만 과정을 결과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머나먼 외진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에게 더부살이 하느라고 20년간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에 발단이 되어 이처럼 고생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생은 야곱이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에 당하여 애굽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당하여 중죄인을 수감하는 감옥에 투옥되는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이런 고난은 자업자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현명한 판단과 임무 수행을 하여 대흉년시에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온 이웃 나라를 먹여 살렸으며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가족을 애굽에 불러들여 기근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생, 고난, 손실, 죽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해당됩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수하는 마귀를 패배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유하기를 사자같이 힘세고 용맹스러워도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새끼 사자도 예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려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명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가만히 임하고 가늘게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로 인하여 전율을 느끼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광채가 둘러비치는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였습니다. 다른 예로 선지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통치함으로 엘리야가 일어나 도망하여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가서 기침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는 중에 천사가 그를 깨워 정하는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장을 째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의 신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간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이르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였습니다. 앞에서 대답한 것과 같이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장을 저버리고 주의 제한들을 허물고 주의 신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였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으로 가라 하시고 그게 도착하여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 아래 도착하여 그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러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백성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겠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수어지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화염 같은 강력한 수준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직관, 느낌,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설교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에서는 우레소리처럼 압도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혹은 조용한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청신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임하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단의 지혜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지혜했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입지 않고는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인간의 우매함을 말하였습니다.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겠느냐 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티끌의 터 위에서 흙집에 사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곤충이 옮기는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에 모기로 인하여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며 죽을 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한 해 평균 수억 명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에는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느니 지혜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만 숨을 쉬지 말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과 우매함과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면 겸허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와 교훈을 들어보면 그가 진리의 반쪽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롭고 선한 자가 고난을 받고 일찍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장수한 일도 흔히 있습니다. 의인 아벨은 악인 가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에덴 동편 노땅으로 가서 자손을 낳고 번성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경솔한 판단이 됩니다. 의인을 위해 예비된 날에는 천국을 감안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한 현실을, 그 사람의 당시 신앙 상태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하였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중에는 세상 어느 곳에도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대처할 길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욥기를 상고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면한 고난은 징벌적 고난이 아니고 영광과 칭찬과 상을 얻게 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 위로와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